양과 목자 이 책을 쓴 저자 필립 켈러가 양을 키우면서 겪은 경험인데요. 건너편 이웃 목장에 새로 들어온 관리자는 자신이 본 목자 중에 가장 양에 무관심한 목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양떼를 위해 시간을 내지 않았고 알아서 코를 찾아 먹도록 방치했습니다. 또 마실 물은 흙탕물밖에 없었고 영양분을 보충해 줄 소금과 무기물도 부족해서 쇠약하고 병들어 있었습니다. 또 양이 어디 있는지 무관심해서 어떤 양들은 사나운 짐승의 희생양이 되기도 하고 또 도둑질에게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키운 양들은 누구보다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 양들을 데리고 다니고 밤낮 양들을 돌아보고 무사한지 확인하고 이름을 불러주면서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웃 목장의 양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들이 건강했는데 그중에 가장 매력적인 암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몸은 아름답게 균형 잡혀 있고 체질도 강했으며 털도 아름답고 훌륭했습니다. 두 눈은 항상 반짝였고 새끼들도 튼튼하게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기르는 모든 양들과 다르게 그 양의 단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언제나 안정되지 못하고 불만이 가득해서 이 울타리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래서 키우던 모든 양들보다 그 양 한 마리가 더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아무리 좋은 풀을 먹이고 정성을 기울여도 습관을 고칠 수가 없었고 그 양은 틈만 나면 울타리를 넘어 이웃에 있는 쇠약한 양들의 울타리를 기웃거렸지만 거기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랑으로 키우고 있는데 더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양이 자신도 모자라서 자신의 새끼들까지도 그 습관을 똑같이 따라하게 한 것입니다. 결국 얼마 가지 않아 새끼들도 도망다니고 울타리에 구멍을 내고 위험한 곳에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결단하기에 이르렀는데 참으로 고통스러운 결단이었습니다. 마침내 멱을 따는 칼을 들어서 그 양을 잡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양들에게까지 이 피해를 주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그를 인도하는 목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목자라고 해서 다 같은 목자가 아닙니다. 사꾼 목자가 있는가 하면 선하고 좋은 목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길 자신의 인생은 자기 스스로가 결정한다 착각하지만 사실 어떤 목자를 따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최악은 사꾼 목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양에게 관심이 없고 병이 들든지 도둑에게 잡혀가든지 관심이 없는 이 사꾼 목자로서 바로 이 마귀를 뜻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고 그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자들은 병들고 굶주리고 또 결국에 야위어가고 볼품이 없어집니다. 돈이 많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겉으로 보기에 대단히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메마르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축복받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참된 목자를 만나는 인생입니다. 그는 가장 최고의 꼴을 먹이고 나에게 관심이 매우 많아서 병이 들었는지 어디가 아픈지 환히 꿰뚫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목자를 따르기 위해선 그의 감독과 관리 아래에 들어와야 하는데요. 험난한 골짜기야 이 위험한 강을 건너서라도 좋은 풀로 인도를 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생활 방식을 포기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경우가 있는데요. 좋은 목자를 만났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좋은 목자인 것은 알겠으나 나의 생각과 생활 방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울타리 밖을 쳐다보고 또 이웃 마귀 목자의 방식에 큰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참된 목자에게 벗어나 개별로 행동하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 디미트리 본회퍼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방법은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 차이뿐이다. 감사는 나의 관리자이시며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내 생활 방식을 드리고 그의 생활 방식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고백이자 증표입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고백만으로는 안 돼요. 그가 제시하는 길을 따라야 되고 그의 생활 방식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자면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지만 이 본회포의 주장에 따르면 나의 생활 방식을 목자의 방식으로 완전히 뜯어 고친 후에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짜 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를 만나는 것도 참 어렵지만 참된 신앙을 가지는 건 더 어렵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에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에 감사해야 한다.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자 권면하면서 처음으로 감사의 제목을 내놓은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의 크기는 모두 같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 똑같은 죄를 지을까요? 아닙니다. 누군가는 살인죄를 짓기도 하고, 누군가는 군주의 자리에 앉아서 수백만 명을 학살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약간의 다툼이나 문제는 있지만 남들 피해 안 주고 남들 신경 안 쓰면서 자기 자신만 잘 바라보며 살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어떻게든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도와주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아무리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랄지라도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 죄가 사람이 보기에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게 함에 있어서는 모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죄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마음을 파헤쳐 보면 이 지구상의 모든 이 핵무기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파괴력을 가진 게 이 죄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만으로는 결코 자신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죄를 선고받은 죄수가 아무리 착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지은 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1990년경에 신창원이라는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수차례 강도, 살인 그런 죄로 이 감옥에 갔지만 탈옥을 해서 2년간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도피 중에도 주거 침입하고 강도, 절도 행위를 일삼았지만 막 자극적인 기사들이 막 쏟아졌어요. 주택에 침입했지만 잠든 사람은 깨우지 않았다. 식량만 챙기고 물건은 건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들과 또 2년간의 경찰을 따돌리는 지능 때문인지 몰라도 한때 이 신창원을 뭐라고 불렸냐면 홍길동이다, 의적이다,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죄인이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때로는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죄가 해결될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죄가 해결되는 방법은 착한 행동이 아니라 이 죄는 법정에서 판사를 통해 죄 없음이 선언되어져야 됩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열심히 해도 하늘 법정에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고소 고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24시간 365일 우리의 행동을 녹화해서 다 틀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나 혼자만의 일까지도 전부 드러내어 고소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착한 일 가지고 덮어질 문제입니까? 어불성설입니다. 사탄의 고발에 누가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붉은 피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그 피가 우리를 24시간 고발하는 그 마귀의 고발을 의미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없이 했는데 고발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하얗게 씻어주십니다. 그렇게 마귀의 고발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죄의 파멸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늘 법정에서는 죄 없음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을 받아야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선지자였던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열매도 없고 농사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쌀도 없고 밥도 없고 고기도 없을지라도 하박국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인류 최고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게 다 공짜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 은혜, 카리스인데 감사드린다는 이 카리스테오,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해야 된다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자예요.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감사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강 주심에 감사해야 한다. 3절 하반절 보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시인은 둘째로 건강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요. 특히 4절을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라는 표현을 볼 때 이 사소한 병이 아니라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갈 정도의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건강 주심도 감사해야 하고 또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육체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까지, 마음의 병까지도 만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왜 하나님이 나는 고쳐주지 않는가? 왜 나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쑤시고 맨날 나는 병이 드는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능력의 엘리사 선지자도 나만 장군도 고치고 뭐 천사 군대까지 와서 지켜준 엘리야 선지자도 늙고 병들어 죽었어요. 우리가 이 건강에 대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건강을 주신다고 해서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을 보니까 45세에서 50세 미만이었습니다. 뭐 영조 같은 뭐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당대 최고의 의료기관이 최선을 다해 수명을 늘려도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조선 시대로 치면 다 지금 제 나이가 이제 빠이빠이 할 다 나이예요. 여러분들은 사실 전부 보너스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육체는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열심히 치료도 받고 열심히 건강도 챙겨야 돼요. 하지만 그것을 과도하게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난 9월에 시진핑과 푸틴의 비공식 대화가 생중계 마이크를 타고 우연히 포착되었습니다. 푸틴이 말하길 장기 이식을 통해 불멸의 삶을 살 수 있다더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시진핑이 요즘도 한 150살은 살 수 있다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시대의 이 권력가들과 부자들에게 최고의 관심사는 영생입니다. 이 진시황처럼. 그래서 요즘 뭐 장기 이식뿐만 아니라 미국의 뭐 실리콘밸리 이런 데서도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뭐 줄기세포를 통해 필요한 장기만, 나에게 딱 맞는 장기만 만들어내는 기술, 뭐 또 DNA 복제를 해서 나의 복제품을 만들어서 거기에 장기를 떼내어 뭐 이식을 한다든지, 또 나를 복제해서 젊은 나의 육체를 만들어서 나의 뇌나 나의 기억을 거기에 이식해서
계속 젊어지는 그런 연구가요, 여러분, 최대 관심사. 제가 예전에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런데 뭐 아직 이렇게 되기까지는 뭐 윤리 문제 또 뭐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대 이슈가 뭡니까? 이 사람의 목숨을 사고 파는 이 불법 장기 매매가 얼마나 큰 논란인지 몰라요. 적법한 절차로 장기 이식을 받는 것은 뭐 또 간절한 소망이고 은혜고 감사인데, 적법한 절차 없이 이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세상에서 불법으로 돈으로 다른 생명을 앗아가면서까지 영생을 얻으려는 이러한 욕망은요, 이 괴물과도 같은 욕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너스로 받은 인생을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내게 건강 주심도 감사. 때때로는 참 아프고 힘이 들지만 그래도 또 주님 앞에 갈 수 있음 감사.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때 결국에는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그 부활체 500여 명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신비로운 부활체를 우리에게 다 공짜로 주신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들을 주심에 감사해야 한다. 5절 말씀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이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좋은 것들로 너의 입을 만족해 한다, 그런 뜻입니다. 직역으로는 입, 먹을 것을 말하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는 먹을 것은 그거죠. 생활이죠, 생활. 뭐 입을 것, 자는 것, 쉬는 것, 뭐 가정, 아내, 남편, 자녀, 일터,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만족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돼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돼지는 나무 밑에서 도토리를 주워 먹고 배부르지만 한 번도 나무 위를 쳐다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딱 한 번 하늘을 쳐다보는데 병들어 죽기 전에 벌렁 들어 누울 때입니다. 이것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도 같은데요. 넓은 땅에 풍성한 소출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단 한 번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기억하는가? 죽음 이후에나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고 후회하지만 그땐 소용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것을 주셨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 이렇게 또 뭐 극동방송에서 잠깐 청소년들을 위한 방송 좀 이렇게 하자 그래서 갔다 왔는데, 제가 청소년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뭐 그런 얘기 했어요. 왜 요즘 청소년들은 불행한가? 그러면서 또 거기서 평균 올려치기가 또 나왔습니다. 평균 올려치기. 뭡니까? SNS가 발달하면서 다 나보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SNS 보니까 얘는 호텔 가서 뭘 먹고, 쟤는 해외여행 가고, 쟤는 뭐 이거 샀다고 행복하고. 그게 SNS가 참 함정인 게, 그 사람은 자기의 평생에 한 번 제일 좋았던 거 탁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근데 그걸 보는 우리들은 뭐냐면, 야, 온 세상 사람들은 나 빼고 제일 행복하네. 그래서 SNS 잘 안 합니다. 제가 올리지도 않고요. 이건 정말 의미가 없다. 여러분들 하셔도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평균 올려치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야, 누구는 해외여행 가고, 누구는 뭐 오마카세 먹고. 진짜가 아니에요. 평균 올려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지도 않고 내 인생은 왜 그러냐, 절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님,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나를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해 자신의 살을 다 찢기고 피를 흘리십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내게 영생을 주셔서 나와 평생 함께 하자고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십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독일에서 한 성도가 혀에 암이 생겨서 이 혀의 암 때문에 혀를 절단해야 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앞두고 마취 주사를 든 의사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마지막 남길 말씀은 없습니까? 이 수술을 하고 나면 내 입으로는 다시는 사람의 언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남길 말씀은 없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까지 모두가 숨을 죽였는데요. 잠시의 침묵과 긴장이 흐른 후에 그 성도의 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눈에서 두 줄기에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3번 되풀이해서 이 한마디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